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양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양심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이지 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지 양심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 양심은 영이 운행하고 움직이는 방법에 양심과 영교와 그 다음에 직관 이런 순서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가는 단계의 여정의 하나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양심이 교묘해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양심과 이 영적으로 처음 경험을 하거나 영적으로 처음 영의 이 사람으로 처음 그 과정에 들어있는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일 때는 그 양심의 근원을 잘 분별을 못해서 이게 자아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나온 양심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심이라는 이 과정은 결코 표준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의 여부를 증거해 줍니다. 결국 양심은 현재 우리의 성화된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는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이 가르치는 바를 산다면 우리는 현재 마땅히 와 있어야 하는 지점에서까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영을 따라 행하는데 제1차적인 요인입니다. 그 단계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지만 우선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귀한 자리 맡아서 그 교회에서 이 행정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아주 능숙하게 아주 또 능수능란하게 정말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심히고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어느 샌지도 모르게 완전히 그게 원칙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직에 항존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해왔던 계속된 그 모습을 가지고 늘 해왔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절대로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꼭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직접 지도 인도하는 것처럼 틀림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잘못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고 반복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송을 받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이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다면, 저도 늘 가끔가다 말씀은 드리지만 교회의 장로지만 이게 이제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성훈련을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실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정문을 열고 그 다음에 기도실로 쓰는 그 방의 열쇠를 관리 집사님이 아예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 혼자만 들어가서 톡 잠궈놓고 기도하고 나오고 살짝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5세트를 내가 열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세트를 가지고 거의 그 교회가 그때 제가 열쇠 받고 할 때는 교육부서까지 다 합친다고 그러면 1800명쯤 되는 그때 시절인데 5세트를 그러니까 기도 일꾼들, 기도꾼들이라는 사람들을 이거 돌아봐 가면서 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줬는데 5세트를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즉, 그 열쇠를 줄 만큼 열심히고 계속적이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결국은 한 세트는 열쇠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 교회 떠나면서 그것을 관리 집사님한테 돌려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같이 앉아서 3명 내지 4명 이렇게 앉아서 이제 최고가 4명 또는 5명 앉아서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영성훈련 열심히 하고 뭐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직업같이 아무런 직장이고 뭐고 갖지 않고 영성훈련만 할 때니까 기도 시간도 훨씬 더 길었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께서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 어떻게 지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요. 이제 그때는 지도지요. 그때는 영적으로 단계가 어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 막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성령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바도 있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환경과 형편을 열어줘야 저는 항상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전달해주고 그랬지 제가 제절로 가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몇 사람한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때는 집사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주정석 집사님이 굉장히 신령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정말로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영이 자라서 이제 눈치를 챌 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애 같이 까불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까불다 넘어지는 것도 체험을 많이 했고 또 까불다가 이제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책망도 여러 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좀 챌 때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그렇게 뭐 잘한다, 신령하다는 얘기죠. 자꾸 이야기를 했어서 하루는 밀시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아주 제가 그냥 그분 이렇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고서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보통 사람이면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탁 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자만에 빠질 거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사님은 나를 뭐 좋게 하고 좋게 말하자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 근데 권사님 그래서 내가 벌써 여러 차례 지금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내 설명을 해주고 했건만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좀 죄송한데 웃긴다는 표현이 조금 경건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 없는 자리에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 없을 때 내 귀에 안 들릴 때는 훨씬 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이제 듣기만 안 해도 훨씬 더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빠져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양심의 소리가 이게 확실치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그 다음에 자꾸 뭐라고 그럴까, 이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이걸 자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아시면서 지금 우리가 양심의 단계 얘기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양심이 지나가면 이제 영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영교의 단계를 넘어가면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매일 영을 따라 행하는데 제 1차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에 관하여 양심의 지시에 불순종하든 간에 우리는 그에 따르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상실할 것이며 잠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린 단계, 즉 양심의 단계 수준 정도 있을 때 조금 눈치챘을 때 이런 것들 이제 막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막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양심의 단계가 충분히 이렇게 막 능숙하게 이렇게 해서 양심이 막 작동하고 이렇게 할 때 조심을 많이 하셔야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눕니다. 우리가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지. 그게 이제 순종의 아주 초보 단계, 기초 단계니까요.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요구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심의 요구가 과연 완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 늘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양심으로 이렇게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분별하시면 좋냐면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면 그 생각이 나거나 양심의 찔림을 받는 그 찔림을 받는 일들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뒤돌아보고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분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로 삼으시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성령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그거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은 표가 난다는 말이죠.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한테 분별을 요청해드리면 성령님으로부터 분명히 아닌 것과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계기가 틀림없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자꾸 첫 경험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날 때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분별을 받고 또 그때 오른쪽으로 가고 또 바른 길로 가고 그게 이제 결국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시작점이 빨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영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작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는 일, 또 넘겨뜨리는 일, 그 권사님이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보통은 귀가 솔깃할 정도로, 왜냐하면 낮은 정의 단계니까 귀에 솔직해서 쏙 빠지거든요. 그때 까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정말 신령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새길로 빠지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해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나를 넘겨뜨리는 일이에요. 내가 넘어져요. 영의 단계가 어릴 때는 그런 상황이, 그런 현상이, 그런 환경에 딱 빠지면 100% 빠지고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 어린 영의 단계의 시점이에요. 그게 다 이제 정말 피 터지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다 결국은 사단 마귀들이 하는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넘겨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눠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